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은 혼인하시려고 휴거는 심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림과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이지만 또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누가 물어볼 때 재림이 어떻게 될까요? 휴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워낙 들은 말씀도 많은데 그것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재림이 공중재림인지 지상재림인지 휴거는 누가 불러가는지 그리고 그건 어느 때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이 어떤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이 한 가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알아들 수 있는데 그것이 목사님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을 어떤 말로 설명돼야 되는지를 오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는 보편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시려고 오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이유, 그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원래 단어가 하늘들에 있는 왕국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이 창조된 하늘들에 있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은 무엇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죠. 근데 이 하늘들에 계신 왕은 지금 누구죠? 성경에 계속 나오듯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늘들에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통치 영역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천국을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 그곳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천국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천년왕국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천국이란 단어가 아니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천국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 일어날 재림과 휴거, 이거의 최종 목적지는 셋째 하늘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공중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재림이란 강림이라는 말도 있고 또 휴거라는 단어도 있고 그 공중이라는 단어, 이것이 같이 들어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분명히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많이 혼동하죠. 첫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세 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고 천사장도 오시고 하나님도 오시고. 근데 그것은 강림하신다는 단어가 바로 단수입니다. 주님이 어떤 신분으로? 천사장 신분으로. 주님이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복귀하신 그 분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이 어디로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은 없지만 그 뒤의 내용으로 보면 그 장소가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공중으로 해서 주를 만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공중이 어디일까요? 헬라어로는 아에르라고 합니다. 이 아에르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악한 영의 총사령부가 있는 곳이 공중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 영이라. 성경에서 영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 그러니까 악한 천사 중에 단수니까 바로 이것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에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표적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자기 편이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끊임없이 표적으로 삼고 되는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디에서? 공중에서 지금도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공중이,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마귀가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시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근데 그 시기는 간단해요. 그 마귀가 공중에서 없어지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자리에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니까 이제 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도 나오고 일곱 대접도 나오는데, 그중에 일곱 인이라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일곱 개의 도장 인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풀리기까지 일곱 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죠. 그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뭐가 쏟아집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서 쏟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바로 7년 환란의 끝인 것입니다. 환란이 지나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환란 전에 주님 오거나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되거나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환란 후에,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환란 전에 되는 것이, 주님 오실 때와 바로 휴거될 때는 동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휴거라는 것은 이 땅에서 들림을 받는 건데, 들림이 잠시 동안 셋째 하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중으로 들림 받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휴거는 같은 날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전이나 후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왜 재림하실까? 그 목적을 알려면요, 예수님이 초림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왜 먼저 오셨을까? 재림하시기 전에 대통령이나 누가 이제 어디 간다고 하면은 그 전에 사전에 거기 가서 다 뭐 준비해 놓고 그중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초림하셔서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무슨 준비를 해 놓으셨을까? 이걸 알면은 우리가 재림하시는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반, 그러니까 30년은 그냥 이제 사람으로 지내시고 30세가 돼서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율법의 1.1획도 다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반드시 30세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까지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30세가 되는 날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든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 일이 예수님의 주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핵심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무슨 기간이죠? 교회력을 하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다리는 것, 그거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지금 2월 17일 수요일 날부터 4월 4일까지, 4월 5일이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지금 40일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건 거꾸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떤 일을 잘 기억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는 것, 그런 목적을 알 수 있는 건데, 그건 거꾸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순절 딱 지나면 부활절 이후에는 새벽기도 그냥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근데
예수님께는요, 부활 후 40일이 가장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일반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때는 오직 누구만 만났을까요? 사도들만 만나셨습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했던 일은 사실은 전도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럼 그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신부로 중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예수님이 혼인해서 중매쟁이 역할인 것이죠. 그 중매쟁이를 세운 일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은 무엇일까요? 그건 결혼하러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거기에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나라라는 번역된 것은 사실은 통치라고 번역하면 여기서 정확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뜻은요, 바실리우스가 왕이거든요. 왕. 바실레이아는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통치라고 해요.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일을 말씀해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가 무슨 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사도들에게 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슨 일인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통치를 끝냈다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보면은 통치의 목적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는 순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통치 일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그분이 하셨다, 통치하셨다라는 단어가 딱 한 번이 나옵니다. 물론 당신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경우도 요한계시록 11장이 있지만 그분이 전능하시니 그분이 통치하셨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려고 준비하시고 하시는 그 마지막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른 사람 말고 사도들과만 모여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 일들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중매쟁이가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니까 중매쟁이들은 결국 무슨 일이겠어요? 성도들을 다 하나님 자녀들을 모아서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의 신부가 되는 일. 그 일이 준비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 40일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40일은 놔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만 막 그때 금식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우리는 목적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신 목적은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오시는 것이죠. 신랑을 오실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부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고 오시나? 근데 신부가 하늘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신부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 방식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반절에 내가 사도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들은 중매쟁이, 성도들은 신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혼돈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알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빨리 가서 전해야지. 근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들에 관해서 말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사도들을 그렇게 중매쟁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성도들이 중매쟁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제 사도의 말을 듣고 한 몸으로 되도록,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떡이 만들어지려면 가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액체를 물을 넣고 떡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중동에서는 반드시 뭘 한다고요? 기름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석회질이 많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결혼할 때 필수품이 성령이니까 결혼할 때 한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완성되는 그 일은 바로 다시 공중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신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디까지 준비되는 것이죠. 신부가 되는 자리는 바로 공중에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신부, 여러 아내를 두신 분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합하여 한 몸, 결혼식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한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아내가 되죠?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정결한 신부로 앞에 서야 되겠다. 세상 남자들은, 세상 남편은 내가 믿을 게 못 되지만 나는 남편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이실 거예요. 다들 그 신부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아내만을, 한 신부만을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신부가 되려면 성령,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 신부 될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 처녀에 비유해서 바로 왜 다섯 처녀가 쫓겨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신부 될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신부 대기실에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될 텐데 다 휴거가 됐으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휴거는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 180장을 불렀는데 거기도 구원받을 성도들을 다 불러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구원 못 받을 사람도 불러드려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전부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름을 준비된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열 처녀에 비해서요. 그 열 처녀들은 다 신랑을 만났잖아요. 그죠? 기름 준비 안 됐다고 성령이 소멸됐다고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만나서 그 앞에서 바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쫓겨난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잘 믿었거나 못 믿었거나 불순종했거나 순종했거나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관계없이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 몸, 이것이 자주 헷갈리게 되는 그 몸입니다. 이 몸은 단수예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 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은 교회가 예수님 말고 다른 신랑을 찾는 일을 했는지, 다른 데다가 마음을 뺏겼는지, 그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음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뺏기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뺏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장성한 자녀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신부실에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부실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까지만 오시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그 신랑 되실 분 같이 있는데 거기서 쫓겨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금식한다는. 그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식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장소가 완전히 지옥에 불바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 현장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두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들이라고 복수를 썼어요.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자리, 그건 마태복음 22장 길가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불러드리라. 그런 거. 모든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선악간에 다 불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찬을 헬라어로 아리스톤에 다 불러드리라.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는요, 오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휴거, 거기에 점심때 갔다가 저녁 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야, 만찬, 대입혼원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신부가 돼서 혼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번역이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되어 있고, 흠정역은 그나마 신부시라고 되어 있죠. 흠정역에는 신부신, 그 다음 단어가 또 잘못됐어요. 그죠? 혼집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혼인집. 그 아이들은 화동이라고 해서 보통 결혼식 때 꽃 들고 축하해주는 그거로 번역을 해놨어요. 전혀 안 맞는 말로 번역해놨으니까 개역 성경을 보든 흠정역을 보든 다른 편의 번역을 보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공중에서 신랑으로 나타나서 그 신부실에서 있는 일을 설명하는 그 장면을 알 수 있는 우리 성경이 없습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는 원문에는 신부실, 그러니까 신부 대기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뺏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 휴거되는 날, 그 심판을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갖고 항상 같이 있으리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심판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는 모든 재림과 휴거가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장소까지 거기 심판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게 없을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냐면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 기름이 다 준비된 성도였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지,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다 소멸되는 사람은 뭐라고 소멸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기록이 생략된 것이지, 이 심판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많은 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우리가 봤던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니까 그런 일은 필수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이것을 영으로 가서 그 자리를 목격했습니다. 혼인잔치 전에 바로 심판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휴거돼가지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이제 교회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신랑의 모습이 아닌 심판자의 모습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있습니다.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그게 눈이 불꽃 같고 해서 심판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신랑으로 결혼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심판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한 신부가 되는 자리에서 결혼하시니까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심판이니까. 그게 7 촛대들이, 그 7 교회들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만나죠? 바로 우리는 그 만나는 장소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아주 요한계시록을 쉽게 정확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이 영혼이 떠나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본 것들을 기록한다고 보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사도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거는 요한계시록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본 장면이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가 어디 있어요? 7교회들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부들과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과 그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장면. 근데 그것도 번역을 우리말 번역은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번역하니까 7개 촛대가 여기 7개가 있다면 여기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런 거로 번역이 되니까 예수님이 되게 바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번역 정확한 번역은 7교회 한가운데 어느 교회나 다 예수님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에 7개 교회가 다 마주보고 그래야 마주 서 있어야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심판 장면이 나오고 결혼식 장면은 뒤에 나오죠. 19장이 나옵니다. 그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 또 그 공중에서 심판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때가 그게 공중으로 오실 때죠. 모든 천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는 뜻입니까? 천사장의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 사람도 되시지만 모든 천사들을 부리실 수 있는 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모든 천사를 호령해서 같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우리말에는 그냥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전에 보면 새끼 염소들이 수두룩해. 거기에서 양을 골라낸다고 되어 있어요. 장성, 그 양도 어떤 양은 장성한 양. 그러니까 양이 제대로 꼴을 먹고 정상적인 꼴을 먹고 자라서 된 양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양은 양이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시니까 전부가 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양이 다른 꼴을 먹어서 바로 염소로 변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새끼 염소가 됐다는 얘기는요. 그때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이었는데 불순종해서 믿음이 변질돼서 염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점은 양은 주인이 주는 꼴을 먹는데 염소는요. 그거로 만족을 못해요.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심지어 염소를 키우다 보면 염소가 나무 뿌리 같이 그런 거, 풀뿌리 같은 그런 것도 다 캐먹는단 말이에요. 염소 새끼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 볼 때 양이었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게 염소로 변한 거예요. 염소 새끼. 그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히 나오죠. 결국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자.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본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양.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염소 새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그러잖아요. 양들이.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인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무슨 심판하시죠? 혼인에 들어갈 자인지 안 들어갈 자인지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인에 들어갈 자인지 안 들어갈 자인지 심판하는 사람은 누구죠? 중매쟁이가 거기서 심판하잖아요. 중매해놨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사도들이 거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도들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그 꼴만 먹으면 돼요. 사도들의 말.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먹어야 될 꼴은 신약 성경이에요.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 그 중에 있는 그 부분까지라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혼인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하반절에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그때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들에 앉아 12 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을 하리라. 이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이니까 그들을 바로 다른 사람을 아니라 사도들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꼴을 먹었는지, 제대로 혼인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거기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혼인잔치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휴거는 누구나 됩니다. 그 중에서 거기 혼인잔치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제일 좋은 부활, 특급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순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을 따지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 부활한 분은 누구죠? 부활로 치면 예수님이에요. 그죠?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의 몸, 잠깐 죽었다가 다시 며칠 후에 살아나는 것, 이게 혼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니까 이거는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튀어나와서 살아나갖고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니까. 그거는 혼의 몸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나오는 첫째 부활은 그것은 질적인 부활이 첫째, 가장 좋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했는데 거기서 낭패를 당하면 그건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을 했는데 다시 또 지옥에 들어간다, 불바다에 떨어진다, 천년이 있어야 된다, 그건 좋은 부활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부활은 부활했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사다가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관으로 있다가 새 예루살렘을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뭐라고 그랬죠? 특급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나는 어찌하든지 그 특급 부활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를 그냥 나는 어쨌든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러니까 그거를 읽은 사람들은 난 부활을 최고의 소망으로 생각, 부활만 되면 다 된다는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가면 휴거까지 되면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휴거는 오늘 제목처럼 재림은 혼인하시려고, 휴거는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있냐면 한 신부를 마련해야 혼인하는데, 한 신부는 성도들이 올라가서 기름을 가지고 한 신부가 되니까 심판은 거기서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공중에 올라갔다가 휴거돼 있다가 거기서 기름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 그들은 언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휴거돼서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그 나머지 죽은 자들, 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죽는 사람, 불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그 바다가 천년 동안 거기 있다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을 내어주매. 그렇게 휴거됐다가 다시 떨어져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까지? 천년이 차기까지 거기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년이 차면 이제 살아나서 다시 한 번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혼잔치에 들어가는 그것은 영원히 맛보지 못하겠죠. 생명책 이름이 있다면 이제 그때 결 불못에 안 들어가는 그런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지상재림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중재림은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공중은 맞는데 결국은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돼 있다. 그것을 이제 어떤 분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거기 임재하시니까. 근데 그건 예루살렘은요, 성경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인가 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감람산이라는 것은 바로 감람나무가 있겠죠.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을 감람류라고 해요. 성도들이 그럼 많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감람산이죠. 그럼 모든 7개의 교회가 거기 걸어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 뭐죠? 심판을 받는 거죠. 땅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7개 교회가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 장면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바로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이 갈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또 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17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단어가 아판테시스 그 단어는 별로 안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만난다는 단어예요. 만난다. 거기에서 받아들여서 계속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나서 심판받아서 같이 있을지 쫓겨날지는 앞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지상에서 가만히 그분을 맞을 수는 없지 않느냐. 높은 분이 온다면 공중까지 올라가서 마중 나간다 그런 거예요. 공중으로 마중 나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지상에 내려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맞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여기에 이제 끌어올려진다는 말이 휴거된다는 말로 번역되는데 여기에는 수동형이에요. 미래 수동. 내가 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끌어들이니까 그러면서 다 추수한 다음에 알곡과 축종일을 나눈 장면이 있죠. 일단 한꺼번에 모아서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곡과 축종일을 나누는데 그때 끌어올려진다는 건 수동입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가 가만히 여기 앉아서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영접하러 올라가야지 올라간다는 그 말은 소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발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니까. 휴거는 다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휴거되겠다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기도 안 해도 천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재림은 가짜 뉴스입니다. 절대로 지상재림은 영의 몸을 입은 주님과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한 사람이 지상에 와서 뭐 하겠어요? 공중에서 통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지상에 있는 백성들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불신자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1000년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태평성대를 지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지낼까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지낼까요? 근데 그들의 결국 운명은 뻔하죠. 마귀에게 현혹돼서 결국은 불에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천년의 탐에 사탄이 그 무적행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성도들은 공중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그 성도들의 진영 곧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두름에 포위함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근데 이 부분도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마다 번역을 맞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사방에 흩어져서 성도들을 진을 두름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다 번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상에서 둘러 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지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면에 왜 있을까? 그럼 지상재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상재림이라는 그 개념은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번역되는 곳마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방 백성. 그러니까 사방 백성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죠? 동서남북에 있는 백성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 지면에 있던 100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아나바이노. 바이노라는 건 이동한다는 것인데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니까 위로 이동해서 거기 포위하고 있으니까 공중에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불에 다 타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과 휴거는 우리가 지식 자랑하는 것 또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재림과 휴거에 대한 것은 왜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 할 때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를 위로받으라고요? 이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로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위로해 줄 사람. 또 우리는 누구를?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은 다른 말이야. 괜찮아. 좀 기다리면 좋아질 거야. 이런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로 우리는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림은 혼인하시려고, 휴거는 심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오실 텐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위로할 말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들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